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1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모랫돌로 주를 발독든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에 오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시되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또 귀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므로 실족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저들이 이르시되 주여 잠들었으니 낫게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말하되 주와 함께 저로 가지 아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의 가까이가 하늘을 좀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듣고 곧 나가 맞으되 마리아는 집에 왔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시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일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하되 그를 눈물이 사라지니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려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이제 찬양대 나오셔서 성가대 나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온 것 같네요. 제가 그냥 할까요?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종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네, 저는 비전 나눔 교회의 김성미 목사입니다. 우리 수정교회에서 또 올해부터 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미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굉장히 길게 본문을 택해서 사실은 인도하시는 장로님께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본문을 제가 사실 45절까지 끊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이 구분이 평소 성경 단락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장 목사님께서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 45절까지 맞냐고. 네, 그래서 제가 네, 45절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단락이 성경에서 구분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44절까지 오늘 저희가 읽었거든요. 제가 다시 45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길었죠. 네. 그래서 말씀이 긴 관계로 저는 설교 말씀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이 짧아서 잠깐 딴 생각을 하시면 오늘 설교 무슨 내용이었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 그 사건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최근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넷플릭스 여러 드라마가 있는 중에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더 글로리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지요. 더 글로리, 뜻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 아주 비참하게 따돌림을 당하였던 그런 주인공이 자신과 학생들을 괴롭혔던 그 악한 나쁜 짓을 한 그 친구들에게 아주 철저한 심판을 하는 복수극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가 참 행복한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실은 따돌림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실제로 또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지금 현실이고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겪어가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지금 드라마를 보고 굉장히 열광을 했거든요. 그 철저한 그 심판을 하는 복수극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죄인이 떵떵거리고 영광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억울한 이들이 억울함을 푸는 날이 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잃었던 자기의 그 존귀함, 인간의 존엄성, 그런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듯 보이더라도 죄는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 모두가 하나님의 의에 사실 이를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두가 심판 아래에서 멸망하게 된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된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도 보내보고요. 여러 방법을 해보셨지만 엄하게도 해보시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 방법,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투를 하게 하시는데 죽기까지 맞서서 끝까지 하게 하시지요. 악의 권세 사망을 온전히 깨트리는 때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을, 죄를 정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심으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사망을 심판하시면서 부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다시 얻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바로 이러한 부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고편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오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정말 지금 병 들어서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기 전에도 또 듣고 나서 알고 계셨죠. 바로 이 나사로가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가셨다, 베다니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문이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말처럼 예수께서 바로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에 맞아서 예수께서 죽을 뻔하셨는데 굳이 다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왜 가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늘 보니까 오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리면 심리의 반이죠. 오리면 2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2km면 저희가 열심히 걸으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길이 지금처럼 잘 포장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리고 신발도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예상을 해보면 한 1시간 정도 그 전후가 걸렸을 거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별로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근처 마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근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나사로에 있던 그 베다니 마을로 갔다는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바로 근처까지 가시는 것을 의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영향이 있었던 요단강 쪽에 머물고 계시던 예수께서 예루살렘 근처로 가셨다는 그 의미는 죽으러 가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을 아시면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 그곳으로 가셨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빛의 부재 때문에 실족한다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빛이 없어서 실족하는 것이고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의 부재로 사람들은 악을 범하게 되지요. 악이 있는 곳에 오히려 빛이신 예수께서 가셔서 빛을 비추셔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빛 가운데 다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들은 사실 빛의 부재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을 밝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대속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친히 스스로 그 길을 택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택하여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아시고 그곳을 향하여 가고 계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과 맞서야 하는, 고난과 맞서야 하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과 슬픔, 아픔도 저절로 사라져 버리고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양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지요.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피땀을 흘리시지 않으십니까? 골고다 언덕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쓰러지시죠. 쓰러지시고 또 일어나시고 쓰러지시고 또 일어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괴로워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어 찾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며 나사로를 위해,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 마을을 향해 가고 계셨는데요. 또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기쁨도 아픔도 함께 안고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길은 함께 아픔도 기쁨도 안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안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사로가 죽게 될 것을 아셨으면서 왜 곧장 가시지 않으시고 이틀 더 유하다가 가셨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일찍 가셔서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도 그렇게 슬피 울 일도 없을 것이고, 그죠? 그 마을 사람들도 조문 와가지고 함께 울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하소연하듯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께서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만 좀 이르게 오셨다면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고쳐주셨을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의 하소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틀이 지나고 오신 이때가 시기적절한 때라고 여기셨습니다. 나흘이나 지나 도저히 나사로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 아니 희망이 없는 때, 바로 그때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를 더욱 믿게 될 때였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게 될 것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이제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이제 저버려도 마땅한 때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럴만 하잖아. 라고 여기는 그때가 오히려 예수를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할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가 되어야 믿음이 더욱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웬만해서는 믿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웬만해서 믿음을 고백하지 않잖아요.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속마음 아닙니까?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되어서야 진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확실히 얻게 되는 때가 또한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일이 잘 되기만 하면 믿음을 계속 잘 간직하고 우리가 더 잘 믿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편안하게 믿음은 또 너무나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몸에서 이제 냄새가 날 지경이 됐어요. 아니, 냄새가 납니다. 무덤 문만은 제발 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그때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망성이 정말 제로, 아니 마이너스에 이를 정도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어.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똑같잖아. 다 끝난 일이야. 그냥 묻어두는 수밖에. 아예 문을 열지 않고 없는 듯이 사는 것이 최선이야. 믿음도 소용없을 때가 있는 법이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이러한 문제 앞에, 이러한 때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아니 조금만 아팠을 때,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했을 때라도 바로 오셔서 고쳐주셨어야 하는데 생각하는 그런 나의 때, 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머무르며 계속 주님과 함께 주님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45절,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그 말씀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이며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곧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뒤에 올 부활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 뒤에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 가는 믿음의 여정은 고난과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입니다. 마치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하였던 것처럼 고난을 예상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이 고난은 모두 피해가는 아주 환상적인 그런 길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땅에서 막 불사신이 된 것 같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끔 사이비 교주들 중에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기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나사로는 얼마간 살아가다가 다시 무덤에 묻히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이 있었던 마을을 기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하셨던 말씀처럼 나사로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깨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도 주 안에서 잠들었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에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개운하게 일어나듯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45절에 많은 유대인이 믿었으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이 믿었으나 라고 끝나는데요. 믿었다 그러나가 붙어 있죠. 이 그러나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반대의 내용이 나오겠죠. 46절에는 반대로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에게 가서 막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또 막 이렇게 새로운 일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 감사합니다. 때때로 삶의 고난이 닥쳐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믿음 더욱 지키게 하옵소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 의지하여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갈 때에 부활의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